37절부터 47절 한 절씩 교독합시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에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같이 읽읍시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같이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구체적으로 이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복음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신 경험들이 한 번씩은 다 있으시죠? 여러분이 처음으로 그 복음을 소개했는데 그때 그 여러분의 마음이 어땠는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리고는 복음을 전했는데 마음의 떨림으로 막 얘기했는데 너무나 신기하게 앞에 있는 내 친구가 혹은 복음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이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얘기를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그때 그 기분 어떠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정말 생각지도 못했고 나는 그저 얘기했을 뿐인데 갑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바뀌고 심지어는 눈물까지 흘리고 그리고는 삶이 뒤바뀌는 그런 놀라운 얘기들을 우리가 경험했었던 그런 순간들. 오늘 그 얘기가 굉장히 입체적으로 놀랍게도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그 상황을 우리가 같이 만나보게 됩니다. 그날 얘기를 들었던 사람 중에 3,000명이나 갑자기 세례를 받았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 3,000명이라고 그러면 뭐 무리 자체도 엄청난데 이 무리들이 갑자기 모두가 다 세례를 받았으니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졌는데 자, 이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찾아가 봅니다. 베드로가 설교했던 얘기, 지난주에 묵상했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잘 감이 와닿지 않지만 시편의 얘기를 하고 다윗 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들려주었던 얘기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여러분이 기다리던 바로 그 그리스도,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얘기죠. 합치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냥 너무나 익숙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이름처럼 들리지만 그분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이름은 바로 여러분이 배척했던 예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를 여러분 앞에서 살리셔서 이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다. 이제 너희 어떡할래? 라는 게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형제여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는가라고 반응을 합니다. 정말 놀랍고 신기한 일이죠. 모두가 다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180도 다른 반응도 생깁니다. 뒤에 7장으로 가게 되면 스데반이 일어나서 설교를 했던 때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했을 때는 똑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고, 그것도 이스라엘 역사를 쫙 훑어서 베드로보다 더 정교하게 쫙 훑어서 얘기를 들려줬고, 그리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 예수를 하나님은 살리셔서 바로 너희들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스데반의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마음이 갑자기 완악해져서, 아니 우리가 그랬단 말이야 이러고서는 다 짱돌 들고서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베드로의 설교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180도로 다른 반응이죠. 이런 일은 왜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건 우리도 모릅니다. 전하는 사람은 모르는 일이고, 단지 성령께서 그 순간에 그들을 어떻게 강하게 사로잡으시고 또 그들의 마음이 거기 어떻게 열린 태도로 반응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건 인격적인 만남의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인격적인 분을 그의 인격이 어떻게 만나서 순전하게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린 문제라, 바울은 나중에 기도하면서 데살로니가에서 기도하기를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기도하고 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그렇습니다. 사실 그 복음 전도의 현장을 만나보면 아주 민감한 현장들이 아주 민감해요. 구체적으로 막 복음을 전하고 아주 이 순간에 네가 이제 죄됨을 깨달아야 되는 순간이 되는데, 얘기를 할 때 그때 갑자기 핸드폰이 울려가지고 엄마 나 바빠 막 이러는 순간 생긴다든지 미묘한 순간들이 벌어져요. 그러나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든 그에게 마음을 노크하시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럴 때 그가 마음을 여는 작업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 어떻게 할까라는 반응을 했어요. 그럼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이때 이제 담대하게 베드로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래, 그렇다면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께서 너에게 찾아오실 것이다. 우리는 지금 7일 동안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찾아오시는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너희는 신기하게도 성령께서 그냥 찾아가실 거야.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라고 얘기를 하죠. 회개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회개하라라는 이 얘기는 바로 앞에 베드로가 했던 설교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겠죠.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곧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혼자 잘났다고 살아왔던 인생,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인생, 나 중심성, 그것을 극대화하며 살아왔던 인생, 그 결과가 심판인데 거기로부터 여러분을 건져주실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 그러므로 돌이켜라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지점, 베드로는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구약의 모든 얘기 속에서 하나님을 이미 안다고 생각해왔던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진짜 하나님 아는 거 아니야. 너희들 진짜 하나님을 너희의 주로 모시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주로서 오셨건만 너희들은 죽여버렸어. 그러니 다시 생각해 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오늘 굉장히 좀 깊게 생각해야 될 주제를 만납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나 혹은 여러분이 복음을 만났던 현장 속에서 예수 천당, 지옥 불신, 혹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기를 예수 믿으면 좋아, 행복해져, 교회 나오면 좋아, 모든 일이 잘 돼 라고 이렇게 많이들 전한단 말이죠. 실제로 똑똑똑 노크하는 초입부로서는 아주 좋아요. 더 바랄 것도 없어요. 행복해지니까. 인생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니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가서도 그냥 행복만 얘기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나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 봐도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볼 때도 가장 중심의 핵심은 뭘 회개하는가예요. 회개의 내용이 뭔가.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2학년 가을에 교회를 처음 출석을 했고 그해 겨울 고등부 수련회에서 처음으로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라는 것을 했었어요. 앞에서 전도사님이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는데 순전한 저는 뭘 회개해야 될지 잘 몰라서 그래서 마음속으로 회개는 해야겠고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어머님 은혜를 불렀어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뭐 길으실 때 밤낮으로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엄마를 생각하니까 참 고생하시는 엄마 생각하니까 눈물이 절로 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그때부터 이제 회개의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물론 주님은 그러한 저 자신의 마음의 중심도 사실 잘 보듬어 주셔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지 못하는 그 진정한 회개에 이르는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마는 그때 회개하라고 촉구하셨던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했고 그래서 뭘 회개해야 되는지도 잘 알지 못했던 그 순간을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되는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구체적인 내용 앞에서 회개를 해야 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서울에 계시는 저의 형님 목사님 그 김형국 목사님께서 그의 고등학교 절친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순간은 좀 새롭죠. 그의 고등학교 절친이 누구냐 하면은 그 이름도 유명한 SK의 최태원 회장입니다. 참 친구를 잘 둬야 돼요. 자, 그 회장에게 복음을 어느 순간 전하게 됐는데 그가 말씀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 내가 예수님을 만나겠어. 내 회개하겠어. 세례를 받을 준비가 된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너 아직 아니야. 너 아직 멀었어. 더 묵상해봐. 주님이 도대체 누군지 너 더 깊이 묵상해야 돼. 라고 1년을 더 끌었습니다. 세례 받겠다는 사람에게 나 회개한다는 사람에게 1년 동안 너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더 차근차근 말씀을 가르치고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또 사실 그분도 CEO니까 같은 CEO 입장에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너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도전을 했어요. 그러다 그가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갔고 1년 동안 옥중서간을 나누면서 계속 면회하면서 얘기 나누면서 계속 도전을 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가 다시 사면을 받고 1년 만에 나오게 되었는데 나온 이후에야 비로소 이제 충분히 그가 회개에 이르렀다 생각하고 세례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단 말이죠. 복음을 소개한 지 2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직은 더 많이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한국의 대기업 환경이라는 것이 어떻게 워낙에 견고한 진을 구성하고 있어서 더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나와서 그가 지금 그래도 그 윤리 경영, 사회적 기업을 향한 그 모토로 기업을 운영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 뭐 친구가 정언하기에는 조금은 그리스도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더 가봐야는 알겠지만 어쨌든 제가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으실 때 밤낮으로 노래 부르며 회개했던 그거 하고 2년 동안이나 복음의 내용을 다져가면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도전했던 것하고는 참 많은 차이가 나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했던 박 목사님의 설교의 얘기 속에서 빛과 소금은커녕 그냥 던져버림을 당하는 적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진정한 회개가 뭔지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도전하지 않고 그리고는 그냥 듬성듬성 이렇게 세례 베풀고 가장 대표적인 게 진중 세례. 초코파이 한 개에 의해서 그냥 초코파이 한 개 준다고 군대에서 그냥 집단적으로 세례를 베푸는 그런 것에 익숙한 회개와
세례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았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났다라고 얘기하는데 호감은 그냥 비호감의 제1번이 교회가 되어져 있는 이런 시대를 본다면 정말 회개에 대해서 새로운 촉구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우선 나 자신부터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내가 세상의 주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세상의 주인인가? 그냥 평소에는 잘 몰라요.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삶의 기로에 섰을 때,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 대학을 갈 때, 졸업을 할 때, 직장을 갈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집을 살 때, 아이를 키우면서 유치원 보낼 때, 이럴 때 드러나는 나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 물론 내 마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같이 길을 걸어 가십니다마는 결정적인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나인가, 나의 유익과 나의 목적과 나의 삶의 어떠한 목표들을 향해서 그 모든 것들을 결정을 하는가 아닌가이죠. 사실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을 했었어요. 그 최태원 회장이 그 밖에 나와서 했던 아주 바보 같은 짓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양심 선언이라는 걸 했는데 나 우리 부인 말고 다른 여자가 있어. 그리고 거기 애도 있어. 라고 양심 선언을 해버렸어요. 나 이거 좀 해결하고 싶어. 도와줘. 나는 지금 내 사실 결혼했던 건 정략 결혼이었고 누구랑 결혼했냐면 노태우의 딸 노소연과 결혼했거든요. 노태우 시절에 SK가 그때 유공이었던 게 SK로 거듭나면 엄청나게 컸잖아요. 그런 그 정치와 경제 유착 속에서 난 어쩔 수 없이 결혼했고 나 사랑도 애정도 없어.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여기 애가 있어. 난 일로 가고 싶어. 이혼해줘. 이러면서 오픈을 했어요. 물론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그 SK 그 임원들이 또 그거 가십거리 되게 못하게 한다고 막 신문에 광고 내고 막 이러면서 이제 또 벌어지기도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을 했던 그 상황 가운데 그의 고민은 뭐였냐면 나 주님을 중심으로 살고 싶어. 이미 일은 벌어져서 내가 믿지 않았던 시절에 이 일은 벌어지고 난 정말 주님 가운데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수습하고 싶어. 난 그래서 세상에 나를 그냥 솔직히 드러내고 싶어. 라고 얘기했던 거였습니다. 죄를 드러냈단 말이죠.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드러낼 수 있었던 용기 속에는 어떻게 보면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따르고 싶어라는 마음의 중심성이 있었다라고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를 통해서 저는 그렇게 좀 들었습니다. 회개가 무엇인가요? 세상의 중심이 나라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를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거죠. 주님이 어떤 인격이시고 주님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시는지 의와 공평과 진리와 사랑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고 듣고 그것을 따라가겠노라고 결심하고 나아가는 것, 그게 돌이킴이잖아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죽어서 가는 어떤 천당이라고 생각되는 그곳에 대해서 가는 티켓을 예매했다 정도 생각하죠. 예매처에서 예매를 했기 때문에 남는 시간 동안에는 그냥 나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거잖아요. 죽어서 가는 거기가 천당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예매를 했으면 티켓을 들고 있으면 서울 가는 KTX 내가 지금 11시 표를 끊었는데 그럼 지금 저녁 아직까지 벌써 오후 5시다. 그러면 그 시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동안 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제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모태신앙이라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출석을 했던 많은 사람들도 이 얘기를 들려주면 그냥 내가 헛살았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라고 그렇게 되돌이키더란 말이죠. 베드로는 바로 그 일을 했고 그 일 속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렇단 말이지. 그렇다면 내가 회개한다. 돌이키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날 세례를 받았는데 이게 바로 3,000명이나 되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가? 네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미 풍삼기를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또 지난주에 우리가 도표를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회복된 관계를 누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때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얘기했던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회복된 관계를 제대로 누리고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길이요. 또 마지막 심판 앞에서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지 않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어서 가는 어떤 천당, 지옥, 극락, 왕생 이런 것처럼 그런 티켓으로 생각해왔던 이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고 새로운 구원으로 도이는 것, 이게 오늘날 베드로의 설교를 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돌이킴이 있었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깨끗해진 마음속에 고스란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나누시고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는 주가 되셔서 인생을 이끌어 갑니다. 초대교회가 보였던 모습은 그게 얼마나 폭발력을 지니고 있는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고스란히 드러내죠. 3,0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물론 그 가운데서는 그 원건 각지에서 이렇게 유월절을 지내고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나그네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겠죠. 다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이 그래, 그렇다면 어떻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을까 막 관심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몰려 찾아왔을 때 이들을 또 받아들여서 더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우선은 지금처럼 호텔이 많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제자들이 자기의 집을 열어서 그들을 같이 맞이해야 되겠죠. 같이 집을 열어서 그들과 함께 숙식을 하고 같이 밥을 나누어 먹고, 그리고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3,000명이나 되니까 어제 집에서는 다 못 모이겠고 성전에는 넓은 뜰이 있으니까 거기에 모여서 같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같이 살아가야 되는지 같이 또 훈련을, 기초 양육을 받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6월절 기간이 끝나고는 이제 또 집으로 돌아갈 사람도 같겠죠. 그리고 나서는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도 남아 있을 거고 예루살렘 중심이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나요? 그 다음에 이제 43절부터 47절은 쭉 벌어지고 있는 상당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요약해서 들려준 얘기입니다.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던 그 권능을 따라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고 하는 일들을 계속 벌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놀라운 일들은 우리가 복음을 구체적으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현장들 속에서는 언제나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눈앞에서 큰 기적들, 아주 드라마틱한 기적들도 일어나기도 하지만 작은 기적들, 셀 수 없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사는 게 바로 복음과 더불어 살아가는 현장, 복음을 나누고 살겠다는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건 제 삶 속에서 드라마틱하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들 속에서도 수많은 경험들, 기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함께 같이 삶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제대로 마음속에 새기게 되니까 내 삶을 돌아보고 이웃들을 돌아보고 함께 화해해서 같이 지내는 삶 속에 우선은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형제 자매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좀 넉넉하게 사는데 제가 못 살고 있어. 굶주리고 있어. 힘들어. 어떻게 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머니 털어서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같이 집에 초대해서 같이 자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서로 새로운 사회가 되고 새로운 가족이 되고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사귀는 일에 힘쓰는데 같이 식사하고 그 다음에 떡을 떼며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 식사하고 떡을 뗐다가 서로가 나누어져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아마 이 떡은 애찬 같아요. 성찬. 그래서 식사뿐만 아니라 같이 공동 식사 속에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이 예수님의 그 주셨던 성찬식을 같이 거행을 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고서 말씀 나눔하고 필요를 따라서 같이 모든 것을 팔아서 서로 나누어 썼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게 아니니까. 내 것이 주님이 주신 거니까. 주님의 백성들끼리 함께 서로 나누어 쓰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자연스러운 변화가 생겼단 말이죠. 주중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의 명단이 나왔었잖아요. 그 중에 보면 7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했던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 또 구사의 아내 그 요한나도 있었죠. 이 요한나는 그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였다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그 처음 만났던 장면이 그 깊은 데로 가 고기를 던지는 게 아니고 그물을 던져 보아라 했을 때였잖아요.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는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더라. 이게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닿았잖아요. 근데 이 구사의 아내 요한은 어때요? 청지기 그러니까 헤롯 왕의 그 이 관리였단 말이죠. 헤롯 왕의 관리의 아내였어요. 제법 잘 살죠. 제법 잘 사는데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은 계속 이렇게 옮겨 다니십시오. 여행하시며 복음을 전했는데 따라다니며 필요한 것을 재산을 팔아서 같이 공개하고 그 다음에 서빙하고 같이 뭐 했단 말이죠. 아니 이 가정을 버리고 내팽개치고 내팽개친 것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살림살이를 다 가지고 와서 같이 나눠 이렇게 서빙하면서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이 남편 도대체 뭘까요? 이 구사. 남편 아내에게 너무나 구사리를 많이 먹어가지고 깨갱하고 살았는지는 몰라도 이 아마 감추어진 그리스도인이었을 것 같아요. 헤로치아에서의 관리였다면은 아마 드러내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는 못했을 것 같지만 충분한 지지와 격려를 하지 않았을까? 그의 아내가 모든 걸 버려두고 가정도 잠시 두고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마음의 중심. 예수님이 그만큼 중요했던 거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이 나의 가장 핵심이고 내 모든 게 주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삶이 달라졌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는요. 제가 이 순간에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주님, 예수님 어때요? 기분이? 그랬더니 순전히 제 상상이기도 하지만 그 주님께서 놀라운데 나도 이럴 줄 몰랐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모두가 다 이렇게 재산을 다 팔아서 이렇게 다 나누어 써야 되고 이게 예정된 결론이었을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산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산 거예요. 사실 이 초대 교회가 모든 걸 팔아서 같이 나누어 썼던 삶은 예루살렘 교회가 유일무이하고 바울이 개척했던 안디옥 교회든지 혹은 이 초대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른 모습의 어떤 공동체를 이루었던 거죠.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 같으면 어때요? 좀 못난 모습이긴 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이 주일날 마치 우리처럼 점심을 같이 먹는데 우리와 지방에서 같이 만들어 먹지만 거긴 다 도시락을 싸웠단 말이에요. 요즘 유행하는 용어로 한다면 포트락 교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자들은 잘 싸우고 가난한 사람들이 김치에 밥만 가져오고 이러니까 처음에 같이 나눠 먹다가 부자들이 좀 손해보는 것 같아. 그때는 주로 이제 같이 밥 먹으면 포도주도 같이 마셨으니까 그래서 부자들이 이럴 것 같으면 우리가 먼저 먹자 그러고서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밥 먹고 포도주 마시고 해갖고 취한 채 예배를 해롱해롱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엄청 야단 맞았죠. 바울에게.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 안 좋은 모습이었던 거 보면 좀 다르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또 더 나아가서 바울이 했던 아주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아시아의 모든 교회를 돌면서 뭐 했냐 하면은
그 구제 헌금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전달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전달하러 갔다가 체포가 됐죠. 왜 그랬냐면은 그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더 이상 먹을 거 없어졌단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해졌어요. 왜냐하면 다 갖다가 팔아서 현금화해가지고 필요한 대로 나눠 썼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 기근을 대비할 만한 어떤 자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난해지니까 이걸 바울은 구제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전달하러 갔죠.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 소비 공동체적인 모델이었고 거기에 비하면 바울의 어떤 다른 공동체는 어떤 생산 공동체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해요.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의 마음의 중심은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거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갖다가 팔아서 다 필요한 대로 썼어요. 그리고 그게 자꾸 이제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3,000명 이상이 됐었으니까 자꾸 늘어나니까 그 일들이 더 주사역이 되고 그 사이에서 아는 대로 이렇게 아는 사람들을 먼저 주게 되고 모르는 사람들 나중에 주게 되니까 그래서 이걸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집사를 7명 뽑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들의 창조적인 사역으로서 그것을 발전시켜 나갔던 거죠. 중요한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 모든 것의 주인이니까 주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얘기였습니다. 그걸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는 그 나름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상황 가운데서 창조적으로 실천하고 있었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만의 방식으로 또 창조적으로 실천을 한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사로잡으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 맑은 물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서 창조적으로 이것을 드러내며 살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몫인 거죠. 우리의 삶의 환경, 우리의 자라온 문화, 그리고 우리가 꿈꾸고 있는 꿈에 따라서 하나님, 당신이 주되심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같이 의논하고 같이 실천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즘 많은 실험들을 하고 있죠. 서울 쪽에서 보게 되면은 저기 같이 살기 위해서 같이 공동체 하우스 같은 거 짓고 살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가정교회를 이루어서 이렇게 같이 삶을 나누는 이 뭐 초대교회 사람들이 보면 조금은 느슨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 나름 최선을 다하면서 같이 가족됨을 실천하고 있고 같이 으쌰으쌰 격려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워낙 가난했던 대학 시절을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대학생들이 너무너무 좀 제대로 잘 자랐으면 좋겠고 뭐든지 좀 신앙 속에서 잘 자랐으면 좋겠고 또 제 신앙이 가장 이렇게 토대를 닦았고 자랐던 시기가 캠퍼스 시절의 IBF를 통해서였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계속 좀 제 마음이 있었고 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 속에서는 이제 이걸 좀 같이 하고 싶었는데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막 몰려오는 젊은이들 때문에 아주 그냥 신이 났었죠. 하지만 그 당시에 제 속에 좀 그래도 좀 자취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좀 지원해주고 싶고 막 격려하고 싶었는데 그 초기에는 못했고 또 그 뒤에는 좀 더 하고 싶었으나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뒤로 밀리다가 작년에야 비로소 이제 위에 남자를 위한 쉐어하우스 또 올해는 또 갑자기 밀어붙여서 순식간에 자매 쉐어하우스가 이렇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만들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참 저는 그래서 지난 일주 동안 열심히 닦고 쓸고 하면서 참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고 행복했어요. 우리 형제들이 와서 같이 도왔는데 형제들하고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난 뿌듯한 거야. 그냥 그동안 우리 얼마나 이 젊은이들이 없어서 힘들었냐고. 아, 주님 이런 꿈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런 일들을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속에 있는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경험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또 함께 또 으쌰으쌰 저는 잊혀지지 않는 게 우리 리더 가운데 한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이 하자고 하시면 목사님 그게 소원이라면 합시다. 저희들이 밀어드릴게요. 이러더라고요.
이게 막 격려가 되잖아요.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한 분은 또 같이 사는 게 꿈이라 가지고 같이 집을 으쌰으쌰 지었잖아요. 아마 공동체보다는 조금 반보 앞서서 간 것 같아요. 김에다가 집을 지었잖아요, 누가. 우리 교회 키가 제일 크신 분이. 집을 딱 지었는데 집을 짓고 보니까 아직 아무도 세입자가 안 들어와요. 밑에 막 비어있어 가보니까 너무나 예쁘게 잘 지었는데 이럴 땐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함께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먼저 뛰쳐나가서 사고를 쳤잖아요, 사실은. 그죠? 사고를 쳤으면 지금 이자도 막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가족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습해야지 같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범범범 기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번 3월은 이제 이사 시즌이잖아요. 이럴 때 우리 두수 형제 김해 하우스에 세입자들 들어오게 하소서. 이거 제목 1번으로 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누구는 내가 갈게 그래가지고 가기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공동체가 같이 지역 속에서 사실은 김해와 지금 여기는 엄청나게 가까워요. 지금 터널 통과되고 막 이래가지고 금방 오는데요. 거기에 거점, 거기에서의 어떤 지역 공동체, 복음을 전하는 이웃들이 될 수 있는 멋진 일들을 해보면 좋잖아요. 지금 아까 예를 들은 자꾸 그 교회밖에 예를 안 들어서 좀 미안한데 그게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질투도 나고 그러지만 좀 커요. 거기는 재정도 많고. 근데 그 대표 목사님이 CEO라 그랬잖아요. 뭔 CEO냐면 건설회사잖아요. 한국에 제일 잘 나가는 건설회사 가운데 하나의 CEO인데 그래서 이제 뭘 했냐면은 어느 서울 근교에 있는 거기에 서울시가 뭘 했냐면은 이름 뭐야 같이 출자해가지고 하는 거. 협동조합 그렇죠. 예, 미안합니다. 협동조합형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600세대인가 800세대를 이렇게 세웠는데 그거를 여기서 따와가지고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는 설계를 하는 통에 그렇다면은 좋아. 이걸 우리 교회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거기에다가 800세대 가운데 600세대인가 500세대인가 뭐 어쨌든 600세대인데 뭐 하여간 3분의 1을 들어가기로 했어요. 3분의 1을 한 교회가 들어가면 그건 그냥 그 타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을 한번 바꾸어 보자. 라는 어떤 모델들을 개발을 했어요. 지금 이제 막 기획해서 이제 지금 사업 시공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꿈도 있겠죠. 같이 유무상통하며 살았던 게 모든 것을 팔아서 갖다 놓고서 같이 쓰자라는 이 소비 공동체의 모델도 있겠지만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자본주의 속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주님께서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드러내며 살까? 그러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까라는 얘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하고 이 시대 상황하고 같이 결부되면서 주님의 그 주되심의 이 정신을 어떻게 살려낼까에 대한 다양한 고민과 창조적인 실험들이 가능한 거예요. 공동체의 모습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회개와 제대로 된 주되심을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런 일들이 가능하단 말이죠. 이런 꿈들을 여러분이 꾸시고 함께 같이 가는 게 바로 맑은 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이 마지막 얘기해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더라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비호감이 되어 있는 이 기독교가 오늘날 다시 호감으로 바뀌고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날마다 더하게 해주시더라라는 얘기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참된 회개로부터. 복음을 전할 때 제대로 전하고 복음을 내가 받아들일 때 제대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는 게 뭔지 이 미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게 뭔지 그냥 가서 태극기 집회하고 이런 데 따라갈 게 아니라 정말 이 시대를 제대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따라서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꿈들을 같이 쉐어하고 나누고 실천해 나가는 작업들 그걸 하자고요. 창조적인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꿈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뭘 원하시는지를 분별하기 위한 말씀 공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 복음에서 오늘 이 초대교회 사람들도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공부했어요. 날마다 우리는 모일 수가 없으니까 날마다 큐티 나눔을 제가 올려드리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클릭 잘 하고 계시죠? 잘 듣고 계시죠? 대답 소리가 작은데. 날마다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주되심을 정돈하고 같이 작은 모임에서 같이 그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렇게 살아봅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제가 나이가 조금 많은 편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꿈하고 여러분이 꿈꾸는 거하고 조금 결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삶의 경험이 달라서 여러분의 꿈이 마음껏 나누어지길 원해요. 여러분의 꿈이 좀 하나님 앞에서 검토되어지고 자라나가서 여러분이 으쌰 하면서 맑은 물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이번에 우리 새롭게 좀 우리 교회 멤버들이 되신 우리 남자 쉐어하우스 형제들, 자매 쉐어하우스의 자매들이 같이 여기에 또 동참하고 같이 좀 그렇게 나아가 봅시다. 베드로의 설교 앞에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이 말씀 앞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회개를 경험한 사람들, 거기에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때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진짜 놀라운 일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가정의 삶, 맑은 물 공동체의 삶,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드러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합시다. 삶을 살다 보면 내 삶의 현장에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 때문에 삶의 목표가 조금씩 바뀌는 것들을 누구나 경험합니다. 나이 때문에 조금 바뀌기도 하고 환경 때문에 바뀌기도 하고 그 속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되돌이키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것처럼 발을 날마다 씻는 작업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노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날마다 나 중심성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되심을 고백하며 정조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다 보면 만나는 이 기회에 주님 앞에서 용기를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하시고 새롭게 바뀌는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공동체를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소망과 꿈을 가지고서 주님의 이 땅에 임한 나라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